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책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배울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고 또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나라, 복된 나라를 사모하오니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또 모든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36편 시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생각하고자 다 읽지 않고 몇 절만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몇 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호두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데는 찬송하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할랄이라고, 할렐루야의 할랄이라는 히브리어도 있지만은 여기에 또 호두라는 야다라는 단어이든지 그것에 지금 감사하라는 그런 형태의 호두 그러는데 그 단어도 어떤 데는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 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어떤 때는 비슷한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러분이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셨다고 보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간혹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하야라는 있다 혹은 이다라는 동사, 아주 기본 동사죠. 뭐든 영어로는 비동사 그러는데 있다 이다라는 동사, 히브리 말은 하야 혹은 하와, 고어체로 하와 그러는데 그것에 이제 변형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계신 분이다, 계신 분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비하지만은 이 천지 만물은 시작이 있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물질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겠죠. 그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계속 그 어떤 종교가 생각하듯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끝없이 도는 영겁의 세상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상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상이다. 물론 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만은 여하튼 시작이 있다. 시작이 창조요, 끝은 심판이다.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세계, 시작과 끝 속에 머물지 않는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은 영원하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 그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시간 세계 속에 속하지 않으니까 바로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스스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지 않고 나를 있게 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물질이 영원한 것이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믿을만 합니까? 다 어렵지요.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물질이 영원한 것보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더 믿을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영원하면서 물질을 다 만들 수 있지만은 물질이 영원하다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은 이런 걸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물질이 어떻게 전능하길래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한 세계, 왜 오묘막측한 우주의 질서, 오묘막측한 인간의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오묘막측한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아주 놀라운 두뇌가 우연히 나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컴퓨터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컴퓨터를 만들어낸 인간의 두뇌는 얼마나 뛰어나길래 놀라운 그런 기계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런 우연히 물질이라고 하는 아무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그 물질이 어느 날 우연히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우연히 그것이 발전해서 이런 탁월한 온 우주 만상을 이루었다? 아유, 그거는 도무지 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인격자, 영원하신 신이 계셨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요. 정말 그런 분이 계신가? 신이 있는가? 예. 만일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우주는 그야말로 수수께끼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속에 우리는 그냥 사는 거야. 목적 없이 그저 세월이 왔으니까 그냥 내가 사는 세월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세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많이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기 어려운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증거를 진지하게 이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읽어나가서 만일 확인한다고 하면, 깨달아진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우주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물질이 영원한가? 거기는 사실은 해답이 없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물질을 만드신, 온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영원자,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소득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깨닫게 된 분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상가보다 낫고 위대한 철학자보다 낫습니다. 인간의 참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한 자와 같습니다. 아, 깨달았다. 아, 놀랍다. 할 수 있는 만큼 놀랍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여기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말하기를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죠. 세계의 10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학자들은 10대 종교를 말하는데 10대 종교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들마다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신이 없는 민족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참되신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한 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분 외에 다른 자는 참신이 아니다. 다른 신은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저자는 모든 주에 뛰어난 주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아도니,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주인이죠. 세상의 주인은 창조자가 주인이죠.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주인이죠. 그분이 주인이시고 또 창조하신 능력을 가진 분은 이 거대한 세상을 이렇게 오묘막적의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법칙에 의해서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분은 대단하시죠. 조금만 공장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전기가 없이는 안 돌아가는 건데요. 그렇죠? 고층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기가 없으면은 몇십 층을 걸어 올라 내려 다녀야 될 테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정교하게 어떻게 잘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잘 움직이시고 아주 놀랍게 잘 움직이고 있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고 주관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자요 섭리자다.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보통 큰 복이 아니죠. 어려운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에는 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놀랍다.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말하다니. 이 세상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초에 만드셨다고. 또 이 세상은 주인이 없이, 누가 관리자가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이래라 저래라 아우성 소리가 있고 시끄러운 싸움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고, 그분이 질서를 잡고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고 또 규칙을 주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야단할 거야, 벌 줄 거야. 주관하시는 부모님 같고 관리자 같은 입법자 같은 심판자 같은 분이 계신 세상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결코 행복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지금 논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당신 행복하십니까? 사는 게 좋아요? 왜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별로 없겠지만은 결국은 따져서 물어보면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끝일 테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하고, 그리고 그 허무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재미있어요? 사는 게 행복해요? 아주 행복합니까? 행복이요? 아이고, 할 수 없이 살죠. 예. 이렇게 수고롭고 피곤하고, 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행복해요?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스트레스는 많은지 공부는 해야 되겠고, 부모의 스트레스, 학교의 스트레스, 와, 이게 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애들도. 요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노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는 날. 우리는 어릴 때 진짜 많이 놀았잖아요. 너무 무료할 정도로.
근데 요새는 하도 아이들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뭘 좋아요? 어린이날 같은데, 아유, 요새 뭐 애들이 너무 다 풍요롭게 사니까, 뭐 거기 장난감을 좋아하겠어요? 먹는 것도 많겠다. 뭐 이제 어려운 집도 있지만, 대체로 말이죠. 그런 여유로운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새 애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노는 날이래요. 오늘은 공부 없다, 숙제 없다, 실컷 놀아라. 그러면은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진짜 그럴 것도 같아요. 하도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숙제도 없고, 그냥 자유, 내가 통제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죄 짓는 건 빼놓고 실컷 놀아라. 그러면은 애들이 만세 그러고 어디에 나가서 뭐 뛰어놀든지 뭐라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그렇게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여호와라는 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나 또 다스리시는 모든 과정을 음미하며 쭉 시편 전체에 하면서 너무 그것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지금 여기에 36절입니까? 26절입니까? 26절이면 아마 한 20몇 번이나 할 정도로 계속 매절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를 돌리라. 그렇게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좀 보십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계 하나님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 그렇게 불렀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불렀습니다. 기이한 일, 곧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 구절들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창조 사역이 그 사실을 증거하죠.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길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또 그의 섭리 사역, 특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의 사역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는 쭉 이제 여러 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도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체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학책에 보면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1000억 개의 억은 우리가 1000개가 아니고 1000만이 아니고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은하계라고 하는 그런 큰 별군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있는 지구는, 태양계는 그 중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은하계의 직경이 약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10만 광년. 그것은 약 9조 킬로미터의 10만 배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9조 킬로미터도 1조 킬로미터도 상상할 수 없는 거리지만은요, 9조 킬로미터의 10만 배가 10만 광년이랍니다. 그러니, 야, 이 은하계가 굉장히 크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과학자들의, 전문학적 과학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하늘, 얼마나 광대한 하늘인지. 와, 이렇게 큰 하늘을 그분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또 그는 땅을 물 위에 펴섰다고 여기 시편 저자는 말하는데 정말 그렇죠. 지구는 큰 공과 같은데 바다가 약 70%라고 하니까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는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다 연결돼 있지만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땅 중에서도 높은 우리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 8,848m 제일 높다. 그렇게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가장 깊은 바다는 산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태평양의 괌 남서쪽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해구, 깊은 바다가 약 11,000m라고 하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11,000m의 깊은 그런 해구라고 말하는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그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지구에 산들이 솟아있는 이런 땅을 물 위에 마치 펴시듯이 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큰 빛들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 이상 크답니다. 약 109배, 그러니까 100배 이상 지구보다 큰 태양이 저 멀리 지금 태양이 이쪽에 서쪽에 있지만은 떠 있고 태양은 가스가 불타는 불덩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수천 년을 저렇게 타도 태양이 이제는 이게 가스가 다 고갈이 돼버려서 이제는 어느 날 식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도 불붙고 있어요. 밝은 빛과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고 있어요. 그 표면 온도가 약 5,500도, 그 중심의 온도는 약 1,500만 도, 1,500만 도라고 학자들은 추정한다고 합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지구를 밝게 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달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로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알고 있죠. 밤에 지구를 은은하게, 밤에 잠 잘 자라고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은은하게 비추어줘서 너무 어둡지는 않지만은 달빛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별들은 주로 가스 뭉치로서 우주에는 약 2억 조 개의, 2억이 아니라 2억 조 개의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비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한 고역과 학대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재앙, 즉 애굽 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
애굽 왕 바로는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고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홍해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일이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으며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을 치신 이에게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사람들과 가축들이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로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왕들을 치셨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는 특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셨고 바산 왕 옥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바산 왕 옥 같은 이는 거인 족속의 남은 자로서 그의 철 침상은 철로 만든 그가 밤에 자는 침상은 길이가 약 4m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키가 큰 거인이면 침상의 길이가 4m나 될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 왕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의 참 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참 주인이신 그가 그 땅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주셨던 것입니다. 23절 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렇게 시편 저자는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습니다. 여기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는 그들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한 데 처해 있었을 때,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나 하나님의 징벌로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아 학대를 당했을 때에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의 지배와 학대로부터 빠져나올 힘이 없었을 때에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며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공중에 저 많은 새들이 다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있고 들판에 예쁜 꽃들이 봄이 되면 저렇게 아름답게 예쁜 꽃을 피웠는데 꽃이 피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예쁜 옷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주실 것이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까까 하고 배가 고파요 까까 하나님 내가 먹이를 못 찾아서 배가 고픈데요 하고 까깍 하고 부를 때에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까마귀에게도 먹을 걸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요 하나님 좀 일할 거리를 주시고 먹을 것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너희랑 관계없다 그러지 않고 그러냐 내가 도와주마 일거리를 주마 또 건강을 주마 일용할 양식을 주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들짐승이나 물고기 등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그래서요. 들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심지어 물고기들에게도 성경의 진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을 이처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묘사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문제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뭐냐 내가 도와주마 믿음으로 잘 살아 인간답게 살아라 허무하게 살지 말아라.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주신다. 그런 체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있죠.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저도 미국에 갈 때 얘기 몇 번 했죠. 천불 못 가죠. 천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미국 유학이라고 황당한 유학을 갔고 우리 집사람이 6개월 후에 올 때도 천불 조금 넘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돈 다 떨어져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7년 반 동안 저는 돈 가져간 게 그것뿐이고 미국에 연고도 없었지만 7년 반 동안 아마 지나놓고 보니까 7년 반 몇만 불은 됐을 것 같은데 7년 반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죽지 않게 아직까지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도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는 미국 가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여기 시편 저자가 마지막 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 그는 하늘 보좌에서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바로 알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시편 저자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같은 지식,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기쁘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죄 가운데 방황했던 나를 이제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인간다없게 바르게 지식 있게 선하게 바르게 살다가 생을 마치고 소망 있게 마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또 바르게 살다가 주 앞에 서라고 오늘 이렇게 한 예를 시편 저자의 시를 그가 창조를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음미하면서 부른 그 시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에게 동일한 지식, 동일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무목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인간다웁게 보람 있게 살고 소망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고 체험하며 살고 하나님이 험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것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셔서 넉넉히 그 나라에 이르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